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두 가지 엘리사 선지자의 기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선지 생도들을 독초에서 구해준 사건이고 또 하나는 빵 20덩이로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이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의 말씀입니다. 길갈이 성경에 장소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기 길갈은 베델 근처의 길갈로 보셔야 됩니다.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광주하면 우리가 묻잖아요.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름이지만 지역이 다른 도시죠. 길갈도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 근처에 길갈이 있고 베델 근처에 길갈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길갈에 선지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신학대학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델에서는 금송아지로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근처에 길갈에서는 선지 학교가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대결이 베델과 길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갈에 선지 학교가 있었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아합과 이세벨 그 이후에 아시아와 여호람 계속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 생도들은 가난할 거잖아요. 다른 백성들보다.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일반 백성들보다도 이 선지 생도들이 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했겠죠.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좀 마음이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비치는 그런 목사님들의 어떤 좋지 않은 모습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지만 지금도 대부분 목회자들이 정말 어렵게 팬데믹 이후에 일반 국민들의 생활도 어렵지만 특히 목회자들은 지금 정말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근데 더 어려운 건 누구예요? 선지 신대원에 다니는 우리 전도사님들, 부교역자들 정말 어렵고 궁핍한 상황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길갈에 선지 학교가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선지 생도들은 더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건 우리뿐 아니라 제가 이번에 미국에도 가보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역자들도 물론 미국에 이제 큰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극소수고요. 그런 교회는 LA만 해도 교회가 한인교회가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손에 꼽을 만한 몇 개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도님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LA 컨퍼런스에 저희 뜨인들교회 개척 초창기에 전도사님으로 있었던 신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신 목사님 오기로 했는데 안 와서 무슨 일 있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월화수였거든요. 근데 월요일 전에 그 전 바로 며칠 전 금요일에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이들 딸 둘이 있거든요. 사모님하고 아이들 괜찮냐고 했더니 강도가 집에 온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밖에 있다가 강도를 만나서 나만 다쳤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때는 못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동부로 토요일에 넘어가기로 되어 있어서 그 전날 금요일에 이렇게 제 아내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하고도 또 친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서 부부가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교회가 자꾸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도 일을 하고 사모님은 교수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어려우니까 우버 택시 운전을 하는데 좀 위험한 지역에 손님이 가자 하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시고 가서 내렸는데 내려드리자마자 누군가가 노크를 해서 손님인가 아니면 손님 가족인가 하고 창문을 내렸더니 강도가 차를 뺏으려고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은 목사님을 계속 여러 대를 가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다행히 눈 알이나 다른 데는 뼈에 골절은 없었는데 많이 부어서 가라앉은 게 지금이라고 하는데 새파랗게 눈 주위가 멍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날부터 잠을 못 잤어요. 그 서부에서 동부까지 비행기가 한 5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비행기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이렇게 강도를 만나고 또 이런 이중직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목회만 전념할 수 있는 목회자는 불과 10%도 안 되고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중직을 가지고 일하면서 위험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한국에서도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의 한인 목회자들도 참 많이 어려움 속에서 사명 감당하고 있구나. 그냥 언론에 비치는 목회자들은 되게 편안하게 부유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런 목사님들은 극소수죠. 한국이나 어느 나라나. 그래서 여러분 특히 선지 생도들 말이에요. 선지자의 제자들.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명절이면 담임 목사한테 선물하지 말고 전도사님들한테 선물하라고. 어려울 때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돌아보면서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돌아보아야지. 교우 여러분이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 전도사님들 누가 도와줘요? 담임 목사인 저는 늘 앞에 서서 말하고 하니까 드러나지만 또 생각하기도 쉽고 오늘 우리 목사님 필요하겠다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육부서에서 일하는 우리 부교역자들은 여러분 잘 접촉도 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 대부분 교우님들은 잊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주일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다. 이분이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이다. 그래야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주일 설교를 해보셔야 교우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분이. 물론 이제 금요기도회 때는 1년에 4차례씩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설교하니까 금요기도회에 나오시는 교우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주일에만 대부분 교우님들이 나오시면 우리 전도사님들은 잘 모르니까 주일 설교라도 좀 해서 우리가 같은 가족이고 동역자이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나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나 궁핍한 건 선지자들이고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후원할 뿐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또 좋은 거 있으면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공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흉년인데 한 선지 생도가 들에 나갔다가 들 포도덩이에서 들 호박을 발견한 거예요. 흉년에 먹을 것이 없는데 채소인 줄 알고 이게 호박인 줄 알고 들 호박을 잔뜩 따온 거예요. 이걸로 우리 선지학교 가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솥에 넣어가지고 큰 솥에 넣고 삶았는데 4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루가 물질이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독을 제거하셔서 살리시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영적인 엘리사 시대에 선지 제자들이 몰살당해가지고 사망의 도구로 완전히 영적으로 베델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왕궁에 사마리아 왕궁에 지원이 있으니까 죽임당하지 않겠지만 이 길갈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몰살당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비슷한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갬비아에 작은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인데 무슬림 국가잖아요. 거기에 한국인 아마 거의 최초 초창기에 이재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프리카 갬비아 선교사인데요.
아마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전도에도 예수님을 안 믿던 한 형제가 자기 발로 걸어 나왔어요. 선교 센터에 예수 믿겠다고. 그거 당신 어쩐 일이냐고. 그렇게 예수 믿자고 건면해도 믿지 않던 무슬림이 자기 발로 예수 믿겠다고 걸어왔으니까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말 듣고 너무나 고민이 됐다고. 알라가, 내가 믿고 있던, 우리가 믿고 있는 알라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저 선교사들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지, 이게 너무나 갈등이 돼가지고 당신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거 뭐 여러 도움을 주는 것은 너무 고맙지만 그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 미슬림들을 그래가지고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시험 삼아서 치사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독을 당신들이 날마다 떠먹는 우물에다가 넣었다고, 며칠 전에. 그리고 지켜봤다고. 이제 니들 다 죽었어. 치사량 몇 배에 해당하는 독을 우물에 넣었는데 선교사들이 모르고 그 우물에서 맨날 아침부터 물을 떠다 먹더래요. 그래서 이제 죽기만 기다렸어요, 이 무슬림이.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예수 믿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독을 집어넣는데 당신들 우물에 떠다가 먹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그 주변의 친척들의 가족들의 박해와 위협과 협박과 무슬림들의 회유와 마음 흔들림 없이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대요. 비슷한 거죠. 독초가 큰 솥에서 사망의 독이 선지 생도들 죽일 뻔했는데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이것은 또 영적인 적용을 하다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는 영적인 사망의 독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 생도들이 살려낼 수 있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 죽으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대원이 죽으면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요. 거기서 목회자들이, 또 신학 교수님들과 선교사들이 양성되고 배출되는데, 신학대학원이 죽으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길갈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죽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망의 독이 가득 퍼져 있는데 하나님만이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42절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엘리사에게 왔어요. 바알 살리사도 길갈 근처예요. 3분의 1의 바알, 그런 뜻인데요. 살리사는 3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울 왕이 왕 되기 전에 잃어버린 들나귀 찾으러 헤매던 장소 중에 하나, 그 지역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처음 추수해서 초실절이라고 해서 처음 곡식을 거두면 하나님께 바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첫 곡식을 거두어서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인 거죠. 다들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칠 때, 우상의 제사장들에게 초실절을 갖다 바칠 때인데, 이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의 초실절을 갖다가 주었으니까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선지 생도들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게하시가 생각할 때는 선지 생도가 100명인데 보리떡 20개로 뭐 하겠어요? 뭐 20명만 먹을 수도 없고 100명이 배부르게 먹으려면 이 보리떡 20개로는 너무나 작은 양이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거 어떻게 100명을 먹이겠냐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 갖다 주라고. 갖다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100명의 선지자들이 먹고도 남았더라.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 갔다는 거예요. 구약판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바알 살리사에서 길갈에 이제 선지 생도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반드시 광야의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 사실 목회자들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 가기 전에 광야의 훈련이 필요해요. 저도 당했고
지금도 대부분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거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깜빡 잊고 안 내려주시면 그날은 굶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40년 광야에서, 모세가 모압 땅에서 묻잖아요. 너희 발이 부르텄느냐? 아니요. 너희 옷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40년 광야 사는 동안에 다 누더기가 되었느냐? 아니요. 너희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너희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왜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생수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살던 것처럼 가나안의 풍요를 의지하지 않고 그 풍요의 꿀단지 속에 빠져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가나안에서 살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 되기 전에 광야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이죠. 광야의 훈련을 받은 대로 담임 목사 된 후에도 초심 잃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엘리사처럼 말이에요. 떡 20개 오니까 초실절이에요. 굶주리던 시기 지나고 이제 추수의 시기가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 곡식이에요. 근데 그거 자기가 먹지 않고 선지생도 갖다 주라고 게하시 보내잖아요. 그냥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먹고도 남게 해주시는 거지. 풍요로울 때 갖다 준 거 아니에요. 다들 굶주리고 흉년 지나 첫 열매 거두고 없을 때예요. 그때 내가 뭐가 풍부해서 많은 교우님들이 성공해서 선교하고 구제할게요. 목사님 성공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한마디 해요. 그 생각 예쁜 생각이에요. 성공해서 하나님 일 하겠다니까 얼마나 예뻐요. 근데 한마디를 덧붙여요. 성공해서 선교 구제하려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라고. 그러면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게 성공하는 신앙생활인 거라고. 성공해서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의 일, 선교와 구제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당신 성공이라고.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이지. 나중에 세상 사람들처럼 잘 돼가지고, 물론 잘 돼서 하나님 일 해야죠. 그런데 지금부터 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면 많이 하시면 되고, 조금 부어주시면 조금 하시면 되고, 이까짓 거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어떻게 안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못해요. 이게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회자들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훈련을 가지고 풍요로워졌을 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 어제도 그제도 우리 성찬식 할 때 제가 늘 이 축복으로 하는 민수기 6장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은혜 광야 2년 차 때 주셔요. 2년 2월에 주셨어요. 출애굽한 지 2년밖에 안 지났을 때.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어요? 광야가 38년 더 남았어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것 같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하게 성공적으로 살 것 같죠. 아니요. 대부분 사람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게 광야의 축복이에요. 우리 대부분 광야에서 살아요. 큰 교회 목회자들 있지만, 뭐 큰 교회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는 걱정 안 하겠지만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괴로운 일들이 없겠어요? 어찌 보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보다 더 신경 쓸 게 많고 괴로운 일이 많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힘겨운 일들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광야에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게로 얼굴을 드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래서 우리를 떠받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위에서 내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래서 우리를 떠받들고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발밑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가나안이든 광야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기적과도 같은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와 같은 담임 목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 되었을 때 신대원생들이 총신에만 1000명씩 입학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년을 다시 75세, 73세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전도사 시절에 부교역자 시절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이제 탐욕을 부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평생 부목사 하다가 은퇴해야 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의 의결이 이 가을에 우리 교단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배들도 담임 목사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회자들은 그래도 교우들의 사랑과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이 넘치는데 전도사님들은 지금도 엘리사 시대와 같이 백성들 중 누구보다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겹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 훈련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해내게 도와주옵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광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